예수님의 제자 12명 중 6명 2편입니다. 도마 진실의 탐구자 ISTP형 논리적 장인 요한복음 속 도마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위험한 유대 땅으로 돌아가려 하십니다. 제자들은 반대했지만 도마는 단호히 말했죠. 우리도 함께 가서 주님과 같이 죽자. 이건 단순한 충동이 아니에요. MBTI로 보면 이건 전형적인 ISTP형 장인의 실용적 결단력입니다. ISTP는 논리와 행동을 중시하는 유형입니다. 그들은 상황을 냉철히 분석하고 필요할 때 과감히 행동하죠. 도마는 예수님의 결정을 이해하고 논리적 사고티와 실용적 행동세 이유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위험하더라도 주님의 길이 맞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자. 이건 ISTP의 내향 사고티와 외향 감각세이가 결합된 신앙이에요. 도마의 ISTP 행동회의와 행동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말합니다. 내가 그분의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이건 ISTP의 논리적 회의주의를 보여줍니다. ISTP는 믿음보다 증거를 우선하며 직접 확인하려는 성향이 강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도마는 즉시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건 ISTP의 유연한 적응력입니다. 사실을 확인한 후 전심으로 헌신했어요. 또한 요한복음 14장에서 도마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 질문은 ISTP의 실용적 문제 해결 면모입니다. 그는 추상적 개념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답을 원했죠. 도마의 장인적 신앙 실용적 헌신 ISTP는 화려한 리더십보다 조용한 실행력으로 빛납니다. 도마는 요한복음에서 큰 목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위기 속에서 유대 땅 과감히 따르고 진실을 확인한 후 헌신했어요. 그의 회의적 태도는 ISTP의 논리적 탐구심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후 보여준 믿음은 그의 깊은 충성심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ISTP의 약점도 보입니다. 도마에 믿지 않겠다는 태도는 ISTP의 과도한 회의주의와 감정적 거리감패의 열등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의 회의를 부드럽게 깨우시며 논리뿐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이끄셨습니다. 마태 조용한 헌신 ISFJ형 헌신적 수호자 마태복음 속 마태복음 9장에서 마태는 세간에 앉아 세금을 거두는 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마태는 즉시 세간을 떠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한 만찬을 열었죠. 이건 단순한 순종이 아니에요. MBTI로 보면 이건 전형적인 ISFJ형 헌신적 수호자의 따뜻한 헌신입니다. ISFJ는 책임감과 공동체를 중시하는 유형입니다. 그들은 타인을 섬기고 조용히 헌신하며 관계를 소중히 여기죠. 마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자신의 과거 셀이라는 비판받는 직업을 버리고 내향 감각시와 외향 감정폐 이후로 새로운 신앙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분의 부름은 내 삶을 바꿀 기회다. 내가 가진 모든 걸 주님과 동료들을 위해 바쳐야 해. 이건 ISFJ의 헌신적 책임감과 공동체 중심적 마음이 결합된 행동이에요. 마태의 ISFJ 행동 따뜻한 섬김 마태복음 9장에서 마태는 예수님을 위해 집을 열고 만찬을 준비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한 그 자리에서 그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공유했죠. 이건 ISFJ의 공감과 섬김을 보여줍니다. ISFJ는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며 모두를 포용하는 환경을 만들려 하죠. 마태는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자체가 ISFJ의 특징을 반영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꼼꼼히 기록하며 신앙 공동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았어요. 이건 ISFJ의 내향 감각시유로 과거를 보존하고 외향 감정폐유로 공동체를 섬기는 모습입니다. 마태의 헌신적 신앙 묵묵한 섬김 ISFJ는 화려한 리더십보다 조용한 헌신으로 빛납니다. 마태는 12제자 중 큰 목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부름에 즉시 응답하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했어요. 그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신앙 공동체의 믿음의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이건 ISFJ의 믿음직한 수호자 면모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ISFJ의 약점도 보입니다. 마태는 세리로서 과거에 비판받던 삶을 살았기에 초기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나 과도한 책임감시 부담이었을 수 있죠. ISFJ의 열등 기능리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유연성이 부족할 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마태의 과거를 용납하시며 그의 헌신이 신앙의 새로운 길로 이어지도록 이끄셨습니다. 야구 부활 폐후 조용한 비전가 INFJ형 통찰력 있는 조언자 마태복음 속
야고 부활페오 마태복음 10장에서 야고 부활페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로 선택됩니다. 성경에서 그의 이야기는 많지 않지만 그는 묵묵히 예수님을 따르며 신앙 공동체를 지탱했어요. 그는 소야고보로 불리며 조용하지만 깊은 통찰력으로 제자들 사이에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이건 단순한 배경 역할이 아니에요. MBTI로 보면 이건 전형적인 INFJ형 통찰력 있는 조언자의 모습입니다. INFJ는 깊은 통찰과 공감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유형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내면의 비전으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죠. 야고 부활페오는 예수님의 사명을 조용히 받아들이며 내양 직관력과 외양 감정페이로 신앙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분의 비전은 세상을 바꿀 거다. 내 역할은 이 진리를 조용히 지지하고 연결하는 거야. 이건 INFJ의 비전 중심 통찰과 공동체를 위한 공감이 결합된 신앙이에요. 야고 부활페오의 INFJ 행동 조용한 연결. 성경에서 야고 부활페오의 구체적 행적은 적지만 그는 12제자 중 하나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INFJ는 화려한 리더십보다 뒤에서 사람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선호하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조용히 전하며 신앙 공동체의 조화를 위해 헌신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전통에 따르면 그는 예수님의 사후에도 신앙을 전파하며 헌신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건 INFJ의 장기적 비전과 공동체를 위한 헌신페이를 보여줍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았지만 깊은 믿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야고보의 통찰적 신앙 보이지 않는 영향력. INFJ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조용한 영향력으로 빛납니다. 야고 부활페오는 세베대의 야고보나 베드로처럼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그의 묵묵한 헌신은 신앙 공동체에 깊은 울림을 주었죠. INFJ는 사람들의 내면을 이해하고 비전을 통해 더 큰 목표를 추구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조용히 지지하며 공동체의 신앙의 씨앗을 심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INFJ의 약점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야고보는 성경에서 드러난 이야기가 적어 과도한 내향성이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고독이 약점이었을 수 있죠. INFJ의 열등 기능세는 현실적 행동이나 즉흥적 대응이 부족할 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그의 통찰을 신뢰하며 신앙의 더 큰 비전을 실현하도록 이끄셨을 거예요. 다데오 유다, 야고보의 아들 공감의 연결자. ENFJ형 공감. 리더. 요한복음 속 다데오 유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다데오 유다, 야고보의 아들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에요. MBTI로 보면 이건 전형적인 ENFJ형 공감 리더의 따뜻한 통찰입니다. ENFJ는 공감과 비전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유형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읽고 공동체를 위해 진리를 연결하죠. 다데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마음을 대변하며 더 큰 의미를 추구했습니다. 외양 감정페이과 내양 직관력으로 예수님의 비전을 공동체와 연결하려 했어요.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의 비전은 우리 모두를 위한 거야. 제자들이 이해해야 세상이 변할 거다. 이건 ENFJ의 공감 중심 리더십과 비전 공유가 결합된 신앙이에요. 다데오 유다의 ENFJ 행동 따뜻한 연결. 요한복음 14장에서 다데오의 질문은 제자들의 공통된 갈망을 드러냅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자들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으려 했죠. 이건 ENFJ의 공감적 연결을 보여줍니다. ENFJ는 사람들의 감정을 느끼고 비전을 공유하며 공동체를 단결시키죠. 다데오는 조용히 제자들의 마음을 대변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더 널리 퍼뜨리려 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6장과 사도행전 1장에서 그는 12제자 명단의 야고보의 아들 유다로 기록됩니다. ENFJ는 공동체의 일부로 헌신하며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의 질문은 예수님의 비전을 세상에 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다데오의 공감 리더십 보이지 않는 영향력. ENFJ는 화려한 주목보다 사람들을 위한 연결로 빛납니다. 다데오는 성경에서 많이 드러나지 않지만 그의 질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더 깊이 새겼습니다. ENFJ는 타인의 내면을 이해하고 비전을 통해 공동체를 이끌죠. 다데오는 예수님의 사랑을 제자들과 세상 사이에 연결하며 신앙 공동체의 따뜻한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ENFJ의 약점도 보입니다. 다데오의 질문은 때론 과도한 공감으로 제자들의 불안을 드러내기도 하죠. ENFJ의 열등 기능세는 현실적 세부사항에 약할 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감을 인정하시며 비전을 더 명확히 하여 안내하셨습니다. 시몬 열심당원 대담한 행동가. ESTP형 모험. 누가복음 속 시몬. 누가복음 6장에서 시몬 열심당원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로 선택됩니다.
그는 열심당원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당시 로마에 저항하던 열정적인 혁명가 출신으로 추정되죠.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는 즉시 그분을 따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순종이 아니에요. MBTI로 보면 이건 전형적인 ESTP형 모험가의 대담한 행동력입니다. ESTP는 즉흥적이고 용감한 유형입니다. 그들은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간의 기회를 잡아 행동하죠. 시몬은 열심당원으로서의 열정을 예수님의 사명으로 전환하며 외향 감각세이와 내향 사고티로 새로운 길을 과감히 걸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분의 부름은 내가 쌓을 가치가 있는 길이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 이건 ESTP의 즉흥적 결단과 실용적 논리가 결합된 신앙이에요. 시몬의 ESTP 행동 열정과 행동력. 성경에서 시몬의 구체적 행적은 많이 드러나지 않지만 그의 열심당원 배경은 ESTP의 대담함과 열정을 보여줍니다. 열심당원은 로마 제국에 저항하며 자유를 위해 싸운 집단이었죠. 시몬은 예수님의 비전을 만나 그 열정을 신앙으로 전환했습니다. 이건 ESTP의 환경 적응력세일까 논리적 판단티이 작동한 순간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시몬을 포함한 제자들을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ESTP는 도전에 맞서 즉시 행동하며 팀의 활력을 불어넣죠. 시몬은 예수님의 사명을 전파하며 위험 속에서도 망설이지 않았을 거예요. 시몬의 모험가적 신앙 대담한 헌신. ESTP는 화려한 계획보다 즉각적 행동으로 빛납니다. 시몬은 열심당원의 강렬한 과거를 뒤로하고 예수님의 비전을 위해 뛰어들었죠. 그의 대담함은 신앙 공동체의 에너지를 불어넣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퍼뜨리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건 ESTP의 모험을 즐기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ESTP의 약점도 보입니다. 시몬의 열심당원 출신 배경은 충동적 성향이나 장기적 계획 부족을 암시하죠. ESTP의 열등 기능력은 미래를 깊게 고려하지 않을 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그의 열정을 부드럽게 다듬으며 신앙의 더 큰 비전으로 이끄셨습니다. 가룟 유다 비극적 전략가 INTJ형의 복잡한 그림자. 요한복음 속 가룟 유다. 요한복음 13장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에 함께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예수님을 배신할 계획을 세웠죠. 예수님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시자 유다는 침묵 속에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에요. MBTI로 보면 이건 전형적인 INTJ형 전략가의 복잡한 내면입니다. INTJ는 장기적 비전과 전략적 사고로 움직이는 유형입니다. 그들은 목표를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독립적으로 행동하죠. 유다는 예수님의 사명을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하며 내향 직관리와 외향 사고티로 계산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건 더 큰 목적을 위한 선택이다. 내 행동이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거야. 이건 INTJ의 비전 중심 사고와 계획적 실행이 뒤틀린 형태로 나타난 비극이에요. 유다의 INTJ 행동 전략과 비극. 요한복음 12장에서 유다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바치는 모습을 비판합니다. 왜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나? 겉으론 공동체를 위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성경은 그가 돈을 탐했다고 밝힙니다. 이건 INTJ의 전략적 계산팁과 내면의 비전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른 모습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명을 자신의 논리로 재해석하며 배신의 길을 선택했죠.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거래해 예수님을 은 30에 넘깁니다. 이건 INTJ의 목표 지향적 계획성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계산했지만 결국 자신의 비전이 비극으로 끝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유다의 전략적 신앙. 비극적 그림자. INTJ는 강렬한 비전으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지만 그 비전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면 파괴적이 됩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했지만 자신의 논리와 야망에 갇혔어요. 그의 배신은 INTJ의 독립적 사고와 계획적 실행이 신앙과 어긋난 결과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7장에서 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며 깊은 고뇌에 빠지죠. 이건 INTJ의 내면의 갈등파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INTJ의 약점은 명확히 보입니다. 유다의 과도한 독립성과 감정적 공감 부족패의 열등은 그의 비극을 키웠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선택을 아시고도 그를 끝까지 제자로 품으셨지만 유다는 자신의 비전을 고집하며 스스로를 파괴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만나요. 감사합니다.